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체 하나의 몸, 많은 지체 하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달란트에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시키는 비유를 말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몸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존재하듯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 연합과 그 목적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데 바울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은사들이 섬김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몸의 지체라는 관계에 비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지체의 관계에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곧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고 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몸은 하나이기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몸과 지체의 이런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다양하지만 그들은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의 교회론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은사가 다양한 이유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은 비록 달라 보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은 민족과 사회계층의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이 세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신 데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이 시승과 능력부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부족한 것도 아니며 또 자유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종이라고 해서 더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필요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은혜에 근거해야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내가 더 낫다, 너가 더 낫다라는 등의 구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비한 은사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보다는 교회가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은사와 직분만 다를 뿐 모두가 다 동등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마치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과 손이 대적을 하고 또 귀와 눈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내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했고 또 그로 인해 서로 간에 우월감에 빠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자들도 있었음을 아마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의 은사나 직분을 자랑했을 것이고 또 열등감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의 은사나 직분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속으로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저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4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손이 아니니 눈으로서 나는 손을 도와줘야 돼. 나는 눈이 아니니 손으로서 눈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함을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발과 손과 입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발과 손과 입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야지만 우리는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여라도 교회 내에 차별이 발생하거나 융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각각의 지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지체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아니 어쩌면 괴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기능을 하는 지체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회 내에 우리 사람의 몸에 많은 기관이 있듯이 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몸의 적재적소에 두신 질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지체가 모두 있어야지만 온전한 몸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지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이 종이라는 차이로 서로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차이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종이라는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헬라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며 또 자유인이 종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종이 자유인처럼 행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다르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개개인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반드시 각자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 내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에 있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의 적절한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즉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적절히 조화된 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또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또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서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데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